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인도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당시 사회는 계급이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거대한 벽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태어나는 순간 사실상 모든 게 결정되는 그런 시대였죠. 바로 그 단단한 벽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역사적인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과 브라흐마나 에수카리의 만남을 기록한 에수카리경인데요. 오늘 이 지적인 드라마 한 편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꿨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 견고하기 짝이 없던 계급 제도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무너뜨리셨을까요? 그 과정을 6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마치 잘 짜인 체스 게임처럼 한 수 한 수 논리를 전개해 나가시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브라마나 에스카리가 던진 첫 수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규칙,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먼저 설명해요. 그의 설명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맨 위에는 모든 계급의 봉사를 다 받는 브라마나가 있고요. 맨 아래에는 같은 계급에게만 봉사할 수 있는 수드라가 있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질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접근 방식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그건 틀렸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에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기반 자체를 그냥 흔들어 버리세요. 그런데 브라마나나요, 온 세상이 그 선언에 정말로 동의합니까? 라고요. 에수카리의 논리가 살짝 흔들리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십니다. 누구를 섬기느냐가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로 기준 자체를 180도 바꾸시는 거죠. 부처님의 제안은 당시로서는 정말이지 혁명적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봉사가 당신의 믿음이나 덕, 지혜를 갉아먹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봉사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 뭐든 간에 섬기라는 것이죠. 기준이 외부의 계급에서 내면의 성장으로 옮겨온 순간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은 브라마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전사든 상인이든 노동자든 그 누구라도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길을 택하지 않겠냐고 되물으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이제 논의는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귀한 태생은 고귀한 인격을 보장한다는 당시 사회의 핵심 믿음에 직접적으로 칼을 겨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귀한 태생이라는 개념 자체를 해부하기 시작하세요. 과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더 낫거나 못한 존재로 만드는 걸까요? 부처님의 논리는 굉장히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지적하시죠.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살생하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등 해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생이 행동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귀한 태생의 사람이 살생을 멀리하고 바른 견해를 갖추는 등 얼마든지 유익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태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 그리고 행위라는 겁니다. 결국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는 태생과 가문이, 다른 한쪽에는 그 사람의 행위가 놓여 있죠. 부처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혈통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논리가 막히니까 에스카리는 이제 화제를 바꿉니다. 봉사가 아니라면 재산은 어떻습니까? 라면서요. 그는 계급마다 정해진 고유의 재산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해요. 에스카리는 각 계급이 사용하는 도구가 곧 그들의 정체성이자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브라그마나는 탁발 그릇, 크샤트리아는 활과 화살통,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사람들을 태생에 따라 구분하고 선을 그으려는 시도인 셈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물질적인 구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진정한 재산의 의미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법, 즉 담마, DHAMA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성스럽고 세속을 초월한 가르침으로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보물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대화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비유, 바로 불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에수카리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어떤 불이 더 뛰어날까요?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브라마나가 향기로운 전단향 나무로 피운 아주 깨끗한 불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천민이 개밥그릇으로 쓰던 더러운 나무통으로 피운 불이 있어요. 출신도 재료도 모든 게 달라 보이죠? 에스카리는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만 했죠. 불의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 불꽃, 색깔, 밝기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모든 불은 똑같이 빛나고 똑같이 따뜻함을 줍니다. 이 불의 비유는 부처님의 마지막 결론을 이끌어내는 완벽한 장치였습니다. 혈통이 아닌 업, 즉 행위가 사람을 규정한다는 그 위대한 진실 말입니다. 이 결론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람의 가문은 그저 불을 피우는 땔감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땔감을 쓰든 깨달음이라는 불꽃을 피울 잠재력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애의 마음을 성취하고 완전한 청정함을 이룰 수 있다는 정말 위대한 평등의 선언입니다. 이토록 명쾌하고 강력한 논리 앞에서 브라흐마나 에스카리는 평생을 지탱해온 자신의 세계관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길을 걷기로 하죠. 단 하나의 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2500년 전의 이 대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 지위 같은 땔감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인격과 행동이라는 불꽃의 빛을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